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수 샘과 새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수 샘과 새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설교를 들으면 이 뜻이 무엇인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명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의사를 명의라고도 하고요. 또 명석하고 명철한 의사를 명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뇌 종양에 명의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많은 세미나를 하고 또 교수님인데 이분 외에는 수술하지 못하는 많은 수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 제대로 식구들과 여행, 휴가를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케줄도 많이 남고 또 제자들도 많이 키워서요. 이분이 큰 위험한 수술이 없었던 걸 확인하고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그것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끝날 때쯤 돼서 돌아오는 날이 됐는데 급한 아이 환자가 하나 입원했습니다. 이 아이는 급성 뇌종양으로 몇 시간 안에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뇌수막염이 걸리고 뇌가 터지는 그런 급성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이 와서요, 발을 동동 구르며 치료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이 교수님이 키운 제자들은요, 너무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지만 더 빨리 오시라고 그 제자 선생님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급성 뇌종양 환자 어린아이가 들어왔는데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명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요. 가족의 모든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빨리 오려고 와서 티켓을 끊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그 시간에요. 지금 아이와 부모님들은 너무 괴로워서 언제 오냐고 아이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명의께서요. 다시 제자에게 전화를 해서요. 이렇게 전해라.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탔으니 곧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믿고 견뎌다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이 말을 그 제자가 가서 전하니까요. 부모님들은 발 동동 구르지만 아이의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만 오시면 된대. 선생님만 도착하시면 이 아픈 게 다 낫는데 뇌압이 차서 고통 속에도요. 아이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잘 견뎌서 결국 선생님이 도착하시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수술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오시면 된다. 그분이 오시면 해결된다. 그분은 그만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어렵고 힘든 아픔을 이겨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뇌종양을 걸린 아이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라는 그런 압박감으로 인한 또 손가락질하는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 또 환난이라는 얼마나 힘든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은 스가랴서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 후반부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처럼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날 여호와의 날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종말은요. 한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종말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시고 난 후에 마국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회복하고 이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걸 구약 사람들은요 정말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에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마저도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하고 연단해서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가랴서 다니엘서 모두 여러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란은 꼭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환란은 꼭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환란에 더 최종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러분 그날은 여전히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날에는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가리라. 없어지고 떠나간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사라지고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 빛과 광명한 것들이라는 것은요, 빛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하신 이 빛들이 사라지고요, 광명한 것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표현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해와 달을 똑같이 빛 광명으로 표현합니다.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3장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광명한 것들, 빛들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며 권능이 떨어지고 빛이 사라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해성에 아마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구에 다 터뜨리고도 남을 원자폭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통해서 지구가 두동강이 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틀림없이 대환란이 올 텐데 어느 정도의 환란이 오냐? 빛이 사라지고 광명한 것들이 떨어져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여러분 전무후무한 환란이 틀림없이 이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이라는 소식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진이 각처에서 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데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이것은요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건 깊이 정확히 알다는 겁니다. 그 시와 그때 어떻게 몇 시쯤에 역사하실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 한 날은 그날이라는 종말의 기간 중에 최고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나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언제 이 날이 올지, 여러분 종말은 지금 오고 있지만 그 한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모른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지구가 종말이 옵니다. 지금 종말이 오고 있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오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특별히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미선교회, 여러분 영생교 다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다 가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말의 때가 맞고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이 종말이 오는 것은 맞다, 가까워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살아가는데 그 종말의 마지막 날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밤낮이 해와 달과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밤낮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은 빛도 있고 하늘에 별도 있고 태양도 아침에 떠서 저녁 때 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늘의 해성이 충돌할지, 원자폭탄이 쳐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끝날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어둡고 캄캄한 날에, 이 힘든 때에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시고 기다리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원래 앞에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제대로 해석하면 7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그러나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주님께서 말세의 종말에 오시기 전에 이 어두워 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참빛이신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너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 요즘은요, 그 일본에서요, 여러분 캡슐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은 이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난대요. 얼마나 버틸까요? 여러분, 한 달도 못 버텨요. 1년이나 버틸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하나님의 종말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한다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시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3분의 2가 아니라 멸망당하는 살아남는 3분의 1인지, 그 3분의 1 중에서도 또 은과 금처럼 연단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에 끝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자인지,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어두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날에 생수가 흘러나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여러분 생수, 물이 흘러넘쳐서 이 모든 것을 동해와 서해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동해는 해 뜨는 곳이요 서해는 해가 지는 곳이어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수가 솟아나서 흐른다는 뜻입니다. 원문에는요 솟아나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흐르다라는 게 동사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넘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된 우리 몸, 여러분 스스로에게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데요.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요엘서 3장 13절에는요. 그날의 산들이 또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난다, 솟아난다, 넘쳐난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샘이 흘러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도록 하신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대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학교에,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에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고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우리 동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로 듣고 우리 동상교회가 충만해지면은요 이 주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욕먹는 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흘러서 해가 뜨는 곳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흘러넘치고 여름인지 가을인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추워도 상관없고 더워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물론 면역력으로 이길 수야 있겠지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차고 넘치는 많은 것들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이것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마지막 종말의 때는 여러분 아무 것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빛을 잃는 이 무시무시한 때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빠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여러분 생수 대신 생명수 대신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므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들어서
이 종말의 때에 가까워오는 이 종말의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이 갈라져서요, 거기에 양과 염소가 서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천하, 하늘 밑에 있는 원문대로 얘기하면요, 온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한자로 천하, 하늘 밑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왕이 홀로 되셔서 여러분 아무것도 그날에는 여호와가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어떤 누구도 서지 못하고 어떤 권력도 서지 못하고 어떤 힘도 서지 못하고 누구도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그분 한 분만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거기 때문에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뚝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이 서신다는 거예요. 왕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왕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날이 마지막 한 날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지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같이 이를 것이라 있으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도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여러분,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의 온 땅이 아라바는 지형이기도 합니다. 이 아라바는요, 또 원문대로 얘기하면 평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아라바는 지역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사이를 지나 홍해 아카비 쪽에 있는 곳인데 이게 여러분 홍해보다 지형이 낮습니다. 얼마나 낮냐 하면 191m, 지금 191.7m 낮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보다 더 낮은 지형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서해에 있는 그 서해 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지중해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396m나 낮습니다. 지형이 해발보다 낮은 곳입니다. 지금 네덜란드처럼요, 낮은 곳인데 이 왜 아라바라고 얘기하냐? 온 땅이 아라바처럼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른몬까지 이를 것이요. 게바는요,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 지역이라 유대 지파의 맨 북쪽을 얘기합니다. 림몬은 아람과의 경계선이 맨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맨 북쪽 땅과 맨 남쪽 땅에 있는 높은 것들이 다 낮아질 것이다. 맨 북쪽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맨 북쪽 땅과 맨 남쪽 땅에 있는 좌우에는 지중해와 요단강과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기 때문에 이 좌우 땅은 필요 없고 맨 북쪽 땅과 남쪽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온 땅에 있는 높아졌던 것들이 해수면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더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높았던 것들이 다 낮아지는데 여러분보다 더 낮아져요. 그냥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낮아져요. 부한 사람들이, 그 돈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쭉 돈을 갖고 낮아질 겁니다. 명예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그 쭉 땅으로 낮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쫙 떨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그날은 주님께서 임재하는 날이요, 주님이 왕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그런 높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높아질까요? 중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지금 성전을 재건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지금 생수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성전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높아지고 높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질까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과 모퉁이를 얘기하는데요, 이 베냐민 문부터 성문 모서리의 모든 땅, 이 땅은요 우리의 동서남북해서 다시 말하면 그냥 표현하면요, 지금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과 하나님의 망대와 왕의 동산 또는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요 이 귀퉁이들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망대와 귀퉁이들, 쭉 12개 문이 있는 귀퉁이들을 얘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이 위로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땅들은 밑으로 확 내려가고요, 밑으로 396m나 밑으로 확 내려가고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얘기하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높이 올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은 사람들은 밑으로 푹 내려간다. 그때가 되면 권력도 필요 없고 힘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돈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자로 섰느냐, 그때가 되면 네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샘물에 네 몸을 적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버티는 3분의 1 그 연단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맞느냐. 그들이 높이 올라가는데요, 땅에서부터 올라가고 높았던 자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누가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오면 치료될 거야. 꼬마가요, 부모님들은 못 믿어요. 부모님들은 또 행여나 의사가 늦게 와서 차가 밀려서 헬리콥터를 띄우면 안 됩니까? 뭐 택시를 부를까요? 돈을 좀 드릴까요? 막 오만 거 믿지 못해서 막 그러는데, 아이는 믿습니다. 어린 아이는요, 의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선생님 오시면 되네요. 선생님 비행기 타셨네요. 한두 시간 안에 꼭 오시네요. 여러분, 이 아이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선생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 제자한테 듣고 나서요, 그걸 믿고 마음이 평정되고 뇌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평정되고 믿음으로 견뎌내니까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오셔서 기적적으로 살려낸 아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처럼 좀 동요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보다 더 심한 일도 있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모든 빛이 사라지고 하늘의 별들이 사라지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재난과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이런 온역과 같은 코로나가 오는 것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불평과 불만과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예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푹 낮아져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오면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에게 평화로운 시대가 임할 것이다. 이 평화라가요, 샬롬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평화는요, 라베타흐라는 말인데 이거는 확신,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평화, 샬롬의 평화가 아니라 확실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더 이상 어려운 일들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괴로운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회복된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꼬마 아이처럼 됩시다. 너희가 정녕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버텨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왜요? 예수를 놓치고 성령의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